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오늘 말씀은 이제 큰 잔치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그 비유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안식일, 오늘 같은 안식일이었어요. 어느 안식일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도 초청하셨지만 초청을 차별 없이 다 이제 응대하셨습니다. 누가 초청하든지 다 가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을 초청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염탐하는 이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뭔가 법을 어기는 게 없나 이렇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립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고치는 게 옳은 것 같긴 한데 또 법을 어긴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고, 또 굳이 왜 안식일을 이용해서 병을 고치냐고 또 뭐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신념과 어떤 그 현재 어떤 정서적인 상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또 대답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처럼 잘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잔치자리에 있었던 병자 하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제 고창병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 안에 물이 잘 이제 순환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붓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수종증이라고도 한대요. 이렇게 툭툭 몸이 붓는 것입니다. 그를 고쳐주셨어요. 언제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은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치유를 베푸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괴롭히는 날이 아니라 그 괴로움과 고통을 해결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기적을 그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과 관계돼서 그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그 집에서 두 가지 교훈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7절에 보시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자리에 앉지 말고 어디 앉으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곳에 앉아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딱 분위기를 봤을 때 내가 제일 높은 것 같아서 제일 상좌에 앉으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겠냐.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좀 불편한 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왔을 때 아예 더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하는 그런 환대를 너에게 베풀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태도를 취하면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교훈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것은 초대받았을 때의 태도예요. 맞습니까? 초대받았을 때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할 때의 태도가 있어요. 초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자기가 잔치를 베풀고 초대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냐면은 12절부터 보시면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앉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데려와야 뭐라 그랬습니까? 이후에 네가 한턱을 베푼 것을 그들이 뭐하지 못하게 되갚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간혹 이제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제 투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투자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자꾸 투자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더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매우 명료한 이제 교훈을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다 하셨는데 갑자기 그 잔치자리에 초대받았던 혹은 주민 중에 하나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15절에 이런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뭐하다고요? 복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반응 혹은 독백, 선언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건 복되다는 것에 대한 이해, 공감,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 하늘에서 떡을 먹으면 복되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은 뭐냐? 누가 하늘에서 떡을 먹을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하늘에서 떡을 먹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누가 하늘에서 떡을 먹을 거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이제 말씀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 말씀 속에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좀 갑자기 어때요?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늘에 가서 떡 먹으면 좋지. 구원받으면 좋지.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예요? 그럼 누가 하늘에 갈 거냐는 거예요. 누가 하늘 잔치에 참여하고 하늘 만나를 먹을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압니다만은 당시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가르침이에요. 누가 하늘에서 떡을 먹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충격이에요. 왜 충격일까요? 당연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부담스럽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물교훈의 화에서의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국가적 또는 종교적 축제와 연관된 거룩한 절기가 철마다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국가적,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한정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종교적, 당연히 유대 종교에 한정되겠죠. 국가적, 종교적 축제와 연관된 그냥 절기가 아니에요. 어떤 절기요? 거룩한 절기가 철마다 있었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6월절이다, 오순절이다, 우리가 7대 절기, 3대 절기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의 표상이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기념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혹은 성경을 암송할 때마다, 특별히 시편을 암송할 때마다 그들은 구원은 누가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조사를 좀 바꾸면 우리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들도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우리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들만 구원을 받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아닌 사람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의 표상은 자기들만 누리는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문 밖에서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서 먹게 될 그 큰 잔치가 그들이 이야기하고 명상하기 좋아하는 주제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만이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우리들만 구원을 받고 우리들만 하늘 큰 잔치를 가는데 당연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아유 부럽다. 난 유대인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 부러운 시선을 즐겼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상하길 좋아했어요. 현실은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상상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치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 이야기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틀림없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처럼 매우 자신 있게 이 말을 했다고 했어요. 이런 우리가 흔히 유대주의라고 말해요. 이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잔치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듣자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요?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지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유대인들만 구원 받으니까 우리만 하늘 가서 떡을 먹을 거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되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자기들만 공감하는 거룩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의 자손, 현재 자신들 유대인들의 삶, 그런 사람들만 미래의 하늘에 누구라고 생각했냐? 적임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천국의 후사들은 자기들 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잔치, 그게 그들에겐 큰 잔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맞습니까? 좀 불쾌하셔도 대답을 크게 하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안식교인만 구원하러 오신 것도 아니죠. 유대는 남자만, 자유인만, 돈 많은 사람만, 혹은 또 역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차별적으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또 혈통적으로 순수한 사람. 그래서 같은 유대인도 다 급이 같지 않아요. 사마리아 쪽의 유대인은 뭐가 아니에요? 순수한 혈통이 아니에요. 네? 성골, 진골이 아니에요. 좀 급이 낮아요. 혈통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사회에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렇게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들이 누릴 복이란 이렇게 배타적이고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주어지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은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조상을 잘 만난 덕택으로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자꾸 생각하며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이 받을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현재 성도라면 감당해야 될 영적인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뭐 내가 주인공이 될 건데 뭐 지금 내가 이런 작은 일, 눈앞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미래 천국에서의 즐거움이 현재 우리 눈앞에서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늘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거예요. 맞습니까? 그 즐거움과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재림 성도로 혹은 찬양을 불러야 될 안실학교 반생으로서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될 의무를 뭐 해주지 않는다고요? 지워버리거나 부정하거나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늘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더 큰 찬양과 더 큰 헌신과 더 감동적인 하나님을 향한 반응과 성도를 향한 성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나중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니 오늘 우리는 현재의 의무를 등한히 하고 게을리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한 유대인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건 그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고백이고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온갖 시대의 흔히 말하는 이단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독점적이고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잔치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잔치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제 큰 잔치의 내용을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16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교훈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두 가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큰 잔치고 사람들 어떻게 초청해요? 많이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크다, 많다.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이제 설명이에요. 좁은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사람만 제한적인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큰 잔치는 뭐예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예요. 18절. 그런데 다 일체하게 뭐 했습니까? 사양합니다.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 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21절. 종이 돌아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주인이 노하셨어요. 의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 번역이 이제 옛날 번역이라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혹은 불구자를 이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이제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치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잔치의 개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다른 것입니다. 사실 이 잔치의 비유의 교훈은 복음이 제공하는 축복에 대한 교훈이에요. 우리는 축복을 모두에게 주어진 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두가 다 받는 거면 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제한적으로, 차별적으로 받아야 축복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뭐 이렇게 뭘 조사한 걸 제가 언젠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만족하는 연봉 수준이 있답니다. 연봉 수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냥 한국말로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연봉을 예를 들어 이제 한 1년에 8천만 원 벌면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8천만 원, 1년에 8천만 원이면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8천만 원 벌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다 1억을 넘게 벌어. 그럼 갑자기 만족도가 어떻게 될까요? 나만 시집 잘못 와가지고 갑자기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통계는 8천만 원이 아니라 한 5천만 원만 버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다 못 벌어. 그럼 만족도가 어때요? 굉장히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큰 잔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찬으로 주어진 자리예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잔치는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 혹은 열심히 믿은 사람만이 아니고 나중 믿은 사람, 혹은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처음 두 부류는 교양 있게 거절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나는 뭐 했다고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못 간다고 잘 아래라? 세 번째 부류는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뭐 정말 당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밭을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소를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 잔치날 굳이 밭을 가보고 소를 훈련시키고 장가를 언제 갔는지 모르지만, 장가 뭐 혼자 갔나? 그날 굳이 잔치를 못 할 이유가 돼야 안 돼요. 주인이 보기에는 안 된 거예요. 주인이 보기엔 그건 무슨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구실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갈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갈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을 핑계거리를 찾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 주인은 그걸 듣고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올 마음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하여튼 신물교원의 이 상황을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이들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조차해 주실래요? 축복이 오히려 저희 영혼을 창조주와 구주에게서 떠나게 하는, 이게 중요해요. 장애물이 되었다.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어떤 모습? 여기 세 가지 복이 나오죠. 어떤 복을 주셨어요? 처음에 밭에 살 수 있는 돈을 주셨어요. 그렇죠? 부동산을 주셨어요. 또 뭘 주셨어요? 소를 주셨어요. 뭐 요즘 우리가 소를 사지는 않습니다만은 소랑 비슷한 것들 많이 있어요. 네? 뭐 탈 것도 있고 뭐 놀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예요? 배우 혹은 결혼 혹은 연애, 어떤 내가 사랑하는 것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들에 대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복을 주신 분을 망각하면 그 복이 오히려 주신 분을 만나는데 뭐가 된다고요?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11금을 못 드리겠다고 했더니 뭐라고 기도하더래요? 지금 저 사람이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을 11금을 내지 못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의 수입이 100만 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11금 뭐 1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써놓은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우리의 물질이 많아져도 여전히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확인받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아무리 성장해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잘났다는 인정을 받아도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 어린 시절 내가 배운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착각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쩌면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큰 잔치를 벌이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 다 와라. 다 와라. 라고 했더니 뭐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 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가로 안에 누가 뭐라 그래야 돼요? 순수 혈통 유대인의 하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부상, 단지파, 레위지파, 12지파 한정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초청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누구나 올 수 있는 잔치에 나를 오라는 건 나를 뭘로 본 거예요? 나를 뭐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본 거잖아요. VIP 대접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게 불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반면 수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처음 거절한 사람과 비교해보면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밭이 없어. 밭이 없어요. 그다음 또 뭐가 없어요? 밭도 없으니 소도 없죠. 소도 없고 밭도 없으니까 아마 당신은 내 짝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또 이게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거절한 세 사람의 거절의 이유와 이 사람들의 수락의 이유는 차이가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오라는 잔치라면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이 처음 부분의 전반부의 문제였다면 후반부에 뒷부분에 잔치를 응한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든지 오라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나 다 가도 되냐고 되물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가도 됩니까? 난 한 번도 잔치에 초청받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냥 가도 됩니까? 라고 되물었을 겁니다. 주인이 준비한 잔치는 큰 잔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로 자리를 채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신 큰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의 세상의 재물이나 오락이나
쾌락이 거절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가디너스라고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애들이 중간중간 얘기를 하는데 바쁘대요. 얼마나 세상이 바쁘냐. 그래서 내가 그래 바쁠 거다. 예. 얼마나 바쁩니까 애들이. 예. 어른들도 바쁘시고요. 바빠요. 10대는 10대로 바쁘고 20대는 20대로 바쁘고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지 않은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이 사업이라는 말은 이제 바쁘다는 말이 명사가 된 거예요. 참 불쾌하고 불편한 말입니다. 왜 바빠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왜 분주해야 되죠? 누굴 위해서 바빠야 됩니까?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답을 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밭과 소를 구입하고 가정을 꾸리는 일이 내 재물이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 길에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세속적인 번영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또 때로 어떤 세속의 이익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하늘의 보화보다 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했던 선택을 우리 가족들이 따라 한다면 그 선택을 여러분은 하늘까지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내가 한 선택을 우리 자녀가 쫓아한다면 지금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럼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이에요. 네 인생 네 인생이고 내 인생 내 인생이니까 넌 다 컸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내가 선택한 대로 쫓아오지 않아도 될 선택을 내가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은 영원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늘의 잔치와 연관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세상의 재물과 혹은 쾌락을 잠시 내려놓고라도 잔치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잔치 주인의 마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큰 잔치를 베푼 잔치 주인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22절부터 보면은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 하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데려오라 그랬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마음은 통이 크죠? 그렇죠? 차별이 없으시죠? 그 다음에 때로 조급하세요. 빨리 채우라고 그랬어요. 빨리. 보통 이제 마음이 넓고 크신 분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은 조급하신 거예요. 초청이 거절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빨리 시내로 나가서 길과 산을가에 나가 또 사람들 데려오고 병든 사람들 데려오고 채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채웠음에도 뭐예요? 종이 뭐라고 말을 해요? 오히려 자리가 비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자리가 비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데리고 나가서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몇 가지 매우 흥미로운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주인의 명령은 곧 종의 뭐예요? 주인의 명령은 종의 뭐였어요? 종의 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는 종의 사명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가 명령하신 거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신 것만이 우리의 뭐가 돼야 됩니까? 사명이 되고 우리 일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둘째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업도 하고 또 뭐예요? 구입도 하고 여행도 하고 유통도 하고 또 뭐 여러 내 미래와 꿈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밭이 됐든 소가 됐든 뭐 결혼이 됐든 간에 몇 가지로 표현됐지만 그 안에 함축된 것이 다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일을 아주 잘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충직한 종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뭐라 그랬어요? 데려나가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 데리고 오라 그랬죠.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보통 종 같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쉬지 않겠어요? 아닙니까? 보통 종 같으면 주인이 시켰잖아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데리고 와라. 그걸 다 했어요. 그럼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라고 더 이상 일 안 하잖아요. 시킨 것만 하고. 그렇죠? 이 주인의 말을 들었던 종은 근데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22절에.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뭐라고요?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더 시킬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을 할 필요가 있는 말이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시키는 거나 잘하면 되지 뭘 빈자리고 안 빈 걸 왜 자기가 고민을 해? 이 종은요, 주인의 말만 행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이에요. 주인이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을 데려와 채우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 부류만 다 들어오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직 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덜 찼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되묻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어떻게든 그 자리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채우고 싶은 거니까 다시 물었어요. 그때 주인이 강권하여 다시 데려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 그러면 주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떤 종이? 바로 이 문맥을 보니까 주인의 일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마치 뭐예요? 종같이 이 사람은 일한 게 아니라 누구처럼 일한 거예요? 주인의 아들처럼 일한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아들처럼 아버지 일을 한 거예요. 품꾼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해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은 충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키지도 않은 일을 더 주인의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착한 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 종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순종의 수혜자, 이 순종하고 복을 경험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복음을 맛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는 복을, 수혜자는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큰 잔치는 넉넉하다고 믿으십니까? 하늘이 넉넉하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시면서 내가 늦게 가면 자기들께 자리가 없어가지고 빨리 가야 돼. 황당하시죠? 그런 날이 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 좋겠지만 그런 날이 저는 안 오고 그냥 늘 자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제 바람이 있다면 현실적인 바람. 찬양들이 찬양 끝나고 자리가 좀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수를 안 앉고 여기 좀 앉아있으면 좋겠어요.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천국엔 자리가 있다 없다. 천국엔 자리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많은 넓은 자리에 못 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원해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했기 때문이에요?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초청에 감사하지 않고 그런 초청이라면 나는 뭐 하겠다? 나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세상의 사고에 익숙해서 그래요. 세상은 잘나고 빠르고 뛰어나야지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점해야 돼요. 그리고 또 독점을 해요. 그래야 안심이 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무슨 천국에 자꾸 뭐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럼 딴 사람 와. 이 사람 안 채워지니까 또 너희도 와. 그런 누구나 초청하는 것 같은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이 몇 시에 가서 사람을 초청해요? 이른 아침부터 가가지고 초청을 하는데 말이에요. 새벽부터 몇 시까지 사람을 불러요? 11시까지. 해지기 전에 오후 5시까지 됐는데도 계속 사람을 부르러 다니는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이 불평을 나중에 해야 해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래 믿으시고 이 교회 집사 혹은 장로라는 직분을 받으셔서 남보다 더 많은 수고를 5배, 10배 하셨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 수 있었다는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오래 키운 게 불평의 이유가 되면 되겠습니까? 네가 우리 자녀가 돼서 너무 기쁘다. 그래 제대로 된 집이지. 내가 놀란 게 미쳤다. 뭐 그건 곤란하지 않겠어요? 이 교회는 신앙으로 연결된 공동체예요. 우리가 함께 지내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다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거절당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거절 안 당하는데 괜히 다가가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하는 것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내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늘잔치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거절당한 수고는 감사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만 믿을 수 있다면 아이가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 10번, 100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름답게 전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거룩한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종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21절에 그래서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뭐예요?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은 어떤 것입니까? 부모님은 자녀가 어떨 때 행복하실까요? 사이좋게 지낼 때겠죠? 그렇죠? 좀 부족한 자녀, 잘난 자녀가 잘 챙겨줄 때 행복하시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교육이 힘든 사람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누굴 나누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제게 일어났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지난 목요일에 제가 이제 삼육종합병원에 이제 방문을 갔다가 10시경에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병원 입구에 그 병원 셔틀 있잖아요. 셔틀 정류장에 한 80대, 한 50대 된 두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아마 모녀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할머니 몸이 조금 병원에 치료받고 가시는 건지 표정이 좀 좋지 않으셔서 제가 평소에 잘 안 그러는데 창문을 내리고 저 밑에 내려가시냐고. 뭐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히 내려가려고 서 있는 거잖아요. 내려가시냐고 했는데 내려가신대요. 제가 좀 모셔다 드릴까요? 그랬어요. 타셨을까요? 안 타셨을까요? 안 타셨어요. 안 탄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책을 읽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불완전함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 바니에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이제 1964년에 캐나다, 프랑스 뭐 그런 쪽에서 라르시 공동체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제 신학자가 이제 하버드대 교수를 때려치고 예일대 교수 때려치고 그 공동체에 가서 이제 봉사하다 죽었거든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공동체예요. 병자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막 2개, 3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생활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 뛰어난 학자들이 그 세계 최고의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가서 봉사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아예 잠깐이 아니라 계속. 직업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질문했어요. 당신 시간 낭비다. 당신은 강의를 해야 되고 좋은 책을 써야 될 사람인데 뭐 하는 거냐.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하면서 이제 나와야 되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이제 삶을 마감하는데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장 바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의 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거나 너를 용서한다고 그냥 치유한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사람은 믿었어요. 나는
네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네가 뭐하다고요? 나한테 네가 뭐하다고요? 필요하다고 하는 전략을 이제 취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그런 장애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몸이 불편한 분들은 정상적인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상호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들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만이 아니고 그들의 도움이 나는 뭐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창문을 내리고 제가 밑에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만약에 제 빈자리를 채워주시면 제가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혹시 얘기했더라면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제 차에 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빨리 나가서 강권에서 데려러 갈 때 주인의 집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많은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을 드시러 오신 분들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거죠. 가디너스 쟤네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가 초청하는 건 쟤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쟤들을 도와주는 거고 저희들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죠. 이게 상호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함께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잔치에 음식이 있습니다. 와서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영광일 것 같습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뭐 그런 식의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가 천국에서 떡을 먹을 복을 누리게 될까요? 누가? 나를 필요로 하다며 나를 초청했던 분과 내가 널 필요로 한다며 내가 초청했던 사람과 함께 행복을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늘 간 사람이 이 복을 누리겠지만 그럼 누가 하늘을 가느냐는 거예요. 이제 3월 첫 안식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안에 정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되 일방적인 내가 널 도와주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필요하면 유연성 있는 혹은 영적인 진실한 필요하면 강권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접근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함께 하늘에 모두가 같이 감으로 생명을 주신 분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늘잔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